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벽 미명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도 하고 미혹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또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도 하고 이 사랑 실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 보면 그 반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때에 자리하고 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인데 여러분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계점. 이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계 지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물리학에서도 통용이 될 뿐만 아니고 또 심리학, 또 의학, 또 스포츠, 또 이 종교의 영역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이 가만히 있다가 딱 100도가 되면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100도 되기 전에는 물이 끓질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00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계점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도 그래요. 처음에는 처음 운동을 배우면 쭉쭉 실력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전혀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아무리 해도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는구나. 대부분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갑자기 레벨이 업이 돼버리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학을 배운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영어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AFKN이나 이런 막 빠른 소리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영어 방송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듣는 거야. 1년, 2년, 3년 계속 들어도 뭐가 이렇게 귀가 딱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듣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어. 끝까지. 그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뚫립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임계점도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른 새벽 미명에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마다 큰 놀라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겸손히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임계점이라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천하의 만사는 다 때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 때가 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고난만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에서만 3년 전과자로 죄수로 치안으로 몰려 삽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때가 이제 다 무르익음에 만 13년이 돼서 한순간에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의 역사의 무대에 죄수의 자리에서 온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여러분 인간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하죠. 이제 끝났다. 내 인생도 끝났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출애굽의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우리에게 고지해 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은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때가 이르면, 그렇죠? 변하지 않았어. 계속 반복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이제 때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임계점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오늘
이 11장 말씀인데 그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제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너에게 내리게 되면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바로가 너희 모두를 내어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그 임계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러 번 하셨잖아요. 2번이나 하셨는데 이제 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네가 하는 말을 우습게 생각했지. 그러나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너를 위대한 존재로 너를 바라보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이런 계시의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는. 야,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왜 미친놈이 왔는가? 그렇죠?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아무리 거기서 종로를 타고 살았다 그래도 43일이 아니에요. 43년도 아니에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럼 몇 세대가 거기 사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주하라 그러면 이주합니까? 다 털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갑자기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도 문제지만 바로보다 더 큰 문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리고 바로가 나가라 그러니까 너희 다 청산하고 그리고 나가자. 그러면 예, 아멘. 그리고 다 쫓아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60만이 장정만 넘고 어른 아이 다 포함해 거의 한 120만 정도 되는데 120만 중에서 글쎄 한 명이나 쫓아올까 말까 아마 할 겁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 군데 안주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강합니다. 한편에서는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그냥 안전하게 이대로가 좋으니 그죠? 내 삶을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용기를 못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조금 변화를 주면 이게 뭐지? 그리고 이렇게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한다든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어떤 변화를 준다든가 이런 일은요 엄청난 저항이 따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참 보면은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변화하고자 하면 누구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변화줘도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 왜 우리를 이렇게 변화하느냐? 왜 이렇게 변화시키냐? 그러니까 사람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0.3% 안에 드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창조적 소수라고 말하는 그런 리더들은요, 그 사람들은 달라.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시키면 리노베이션이라는 그런 거예요. 0.3% 안에 드는 기업,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과감한 변화와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런 조직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대로 조사오니 그거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작년보다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그건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작년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올해는 내가 최소한 이렇게 새로운 경건한 삶을 살겠다. 또 내가 작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지 못했으면 올해는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주일날 한번 겨우 마치 저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은 그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그거 떼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산소호흡기 통해서 호흡을 하게끔 해서 수명을 겨우 살려주는, 내가 신앙생활을 겨우 그렇게 했어. 영적으로 내가 중환자실에서 살아왔으면 이제는 내가 과감하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에서 이제는 환자복 집어 던지고 내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가 됐대. 영적으로 변화가. 항상 누구에게 케어만 받고 누구에게 도움만 받고 누구에게 어떤 혜택만 받고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나누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우리 감리교에서 권사 그러잖아요. 권사부터는요 신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는 신방을 하는 사람이야. 교우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사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는 언제나 이렇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권사가 누가 왜 안 돌봐줘, 왜 나한테 신방도 안 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권사 정도가 되면 그런 영적인 사랑도 나누고요, 은혜도 나누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게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역사들인데, 중요한 거는 때가 되면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여리고 성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몇 바퀴? 7일 동안 돌라는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돌았어. 근데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 포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지 않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제사장 앞세우고, 뭐 여호와의 언약궤 앞세우고, 그리고 백성들과 군사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견고한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 일찍 그냥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리고 아무런 저기도 나타나지 않아요. 한 바퀴 돌면 금이 좀 가고, 두 바퀴 돌면 더 금이 가고, 뭔가 변화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100%의 순종이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딱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말이죠. 여러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6바퀴까지 돌고 포기한 사람. 안타깝죠.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만 될 텐데 그래도 순종하면서 6바퀴까지 순종했어요. 근데 7바퀴 마지막 한 바퀴 남겨놓고 이건 해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야. 저는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임계점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럴 때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어느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 임계점에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